오늘은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를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렇게 더운 나라에 가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느긋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느긋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빨리 움직이면 땀나고 힘드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나라들 가보시면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이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느긋함의 끝이죠. 그러니까 나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서류에 나이를 쓰는 난에 보면 앞에 about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살이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도 제대로 모르니까 당연히 내 아내 나이도 대략 몇 살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식들 나이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마 화병 걸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는 날짜 따지기 좋아하고 나이 따지기 좋아하고 왜 우리도 막 싸우다가 안 되면 끝에 가서 너 몇 살이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이로 이겨 먹으려고 그 나이가 같으면 여덟생이야 까지 가서 나 빠른이다 뭐 넌 느린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시시콜콜 다 따지는데 더운 나라에 가면 서류 발급도 뭐 몇 시간씩 걸립니다. 지금 뭐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뭐 한 장이 받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보면 그 사람이요 옆에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떠들고 있어요. 일을 안 해요. 그냥 느긋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냥 진짜 화병 걸릴 일인데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들 그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긋하고 여유롭게 사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건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전부 다 상대적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렇게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것들 다 그렇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뭐 봄이 있으면 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또 여름이 있고 가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아침이고 새벽이고 좀 있으면 날이 밝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이야 다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없죠. 지구 반대편은 깜깜하니까요. 햇빛이 있는 쪽만 비치는 쪽만 아침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맞다고 자꾸 우기는 것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맞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맞아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살 더 먹는 게 좋죠. 한 살 또 먹었다 신난다. 나이가 어리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살 더 먹으면 싫죠. 똑같이 시간이 가고 나이 먹는 건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겉사람이라는 거 육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거. 속사람이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인 혼은 겉사람과 연합할 수도 있고 속사람인 영과도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로 우리의 마음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서 야합할 수도 있고 영을 따라가서 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된다, 거스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근데 뭘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속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속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터가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겉으로 치장을 잘 많이 하고 다니신 분들 보시면 그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천성적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도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겉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속이 허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지식을 많이 배우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걸 많이 가져도 배우고 얻은 거 그것을 의롭게 사용하는 능력이 결핍되면 그 배우고 얻은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배우고 얻은 모든 것들이 의롭게 사용되어지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사기꾼이 되죠. 의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안 만들고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급급하게 삶을 산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흔히 이제 부모들이 하는 말이 공부도 때가 있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쳐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때가 있다 하는 건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참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마음이 아프죠. 때가 있는 것인데 공부할 때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말 못하는 아기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뭐 1살, 뭐 2살 이럴 때가 제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리 이뻐도 너는 영원히 그 나이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건 부모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사가 그 술을 많이 먹은 환자에게 그 위절제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죽어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실려왔는데 술 먹고 실려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깨어나서 물었죠. 아니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느냐? 엠만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많이 오래 먹은 건데. 그랬더니 술 마시면 죽는다는 그 말이 무서워서 그거 잊으려고 술을 마셨대요. 현재 괴로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했다는 거죠. 현재를 살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 잡힌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미래라는 건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현재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항상 소망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사람이죠. 그 세상에 부분만 홀로 따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다 전체 안에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미션처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전체 안에서 나도 어떤 한 부분으로 개인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부분만 보면서 나는 부분으로 따로 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죠. 그 물 위에서 떨어지면 맹수 밥이에요. 혼자 존재하겠다, 나는 마귀의 밥이 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걸 보면 뭐 줄이 있고 뭐 이렇게 줄을 감을 수 있는 나사도 있고 줄감개도 있고 또 그 줄을 때리는 그 뭐 망치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울림통 나무로 만든 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걸 다 따로 떼놓고 한번 쌓아놔 보십시오. 그냥 쓰레기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속들이
온전히 자기 자리에 위치해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변의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따로따로 한번 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는 모래대로 그냥 다 모아놓고, 돌은 돌대로 다 모아놓고,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다 분리해서 한 곳에 쌓아놓으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거 다 쓰레기예요. 뭐 공사 자재로나 어떻게 해서 쓸까? 그게 해변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해변을 봤을 때 느끼는 아름다운 거는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 놓으면 보기 흉한데,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 선생은 선생의 위치에 있을 때, 성도는 성도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부분으로서 조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육체만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겉사람이 육체만 생각하고 속사람인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변하죠. 그 후패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다. 영은 변하지 않는데 겉은 변한다. 근데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원래 세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없었으니까 창조해서 있게 된 것이고, 원래 없게 된 것이 있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다시 없어질 거다 하는 거죠. 없어질 것에 자꾸 소망을 두면, 변하는 것에, 없어질 것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자꾸 에너지를 쓰고 소망을 두면 그거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없어질 것,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나이가 들면 그 흰머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흰머리를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나이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염색한다고 해서 뭐 다리에 힘이 막 생깁니까? 없던 힘이 막? 그런 건 아니죠. 그 겉사람에 투자하느라고 여기도 땡겨보고 저기도 감춰보고 그 돈을 투자해서 뭐 성형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그렇게 감추고 땡기고 돈을 많이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해집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감추지 못하고 땡기지 못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실감이 커지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신건강이 몇 살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몇 살에 머물러 있나? 그럼 대개 몇 살에 머물러 있냐면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은 다 20대죠. 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으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뜯기고 찢겼는데 마음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어린아이 같고 늘 청년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은 여전히 청년인데 주책 없이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겉을 자꾸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서글퍼집니다. 근데 속에 투자하는 사람, 속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죠. 저는 나이 먹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30대 때는 20대 때도 그랬는데 30대가 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29살 때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30대다.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도 좋았습니다. 40대로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뭐를 조금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기쁨이지. 젊어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 지금 생각 그대로 가지고 젊어진다면 그건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20대로 보내주면 지금 생각하는 건 내가 20대 때 그건 잘못했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이 분당 시골일 때 여기 와서 내가 땅을 이빠이 사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때로 돌려보내주면 그거 살 것 같습니까? 못 사요.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간다고 젊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에 투자한 사람은 육은 쇠해지지만 영은 날로 새롭죠. 그래서 잠시 잠깐의 일에 관심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 또 영혼의 문제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나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시면 바울은 나이가 많았는데 바울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신선한 사람이었고 만날 때마다 새로웠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속사람이 영이 강건하니까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인데도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이 그런 겁니다. 근데 만나면 힘들어요. 뭐 머리 아프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것도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근데가 나오면 자기 얘기하고 뭐 그 말을 가로막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까?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고난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낙심은 허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낙심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낙심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주죠. 그런데 낙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또 불신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낙심은 우리에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아는 사람,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이 땅도 변하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아플 때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일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를 지킨다는 건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추울 때든 더울 때든 바람 불 때든 뭐 무슨 날이든 간에 새벽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 겉사람이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이 편한 걸 좋아하죠.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죠.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편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걸,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느냐,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유능한 사람한테 일 안 맡겨요. 웬만하면 꾸준한 사람한테 일 맡기지, 유능한데 약삭 빠르고 언제라도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맡깁니다. 중요한 일은 안 맡겨요. 자잘한 일은 맡길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을 때, 그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타밈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란 건 무흠하거나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한결같아라,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어두워도 나아가고, 힘들어도 나아가고, 기뻐도 나아가고, 즐거워도 나아가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꾸준하지 않은 사람은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 안절부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제가 마지막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막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죠. 지금부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그분 앞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마지막 때가 닥쳐서 그걸 하려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그분 따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 닥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쭉 유지해왔던 사람, 그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 따라가야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목사 따라가려고 바짓가랑이 자꾸 뭐 줄이라도 묶어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잡히지 마시고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히셔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때는 다 뭐든지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니까 그렇죠. 훈련이란 게 뭡니까? 잘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훈련의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시는 대로 되고.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훈련의 과정이란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과정인 거죠. 또 사람이든 교회든 먼저 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망가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안을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 교세 이런 거에 치중했기 때문에 먼저 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터가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겉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구하시고 또 겉에 힘주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인생이 되셔서 현재를 미래의 소망으로 넉넉히 계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